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사역의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릇과 무리바 물에서 화를 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신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냈는데 이러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모세는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이 자기의 그 사역의 마침표가 언제인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의 사역의 마침표가 언제인 줄 알고서 후계자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좀 회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론 개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긴 한데 한국교회가 사역의 계승을 할 때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또는 사위에게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분명히 물러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든가 또는 물러나서도 원로 목사라는 이유로 뒤에서 교회를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까지만 하고 조용하게 물러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백성들,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리와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각이 바뀌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입니다. 즉 자기가 그것을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이끌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후계자의 또 계승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때와 물러날 때를 바르게 깨달아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에 대한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갈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가자.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네피림의 자손인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성이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밥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밥이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황을 바라보거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지도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느냐, 백성들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를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자, 믿음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있는 자, 그 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 앞서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끌리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그래야 될 것이고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사람이냐,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람의 수많은 것들이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를 이야기할 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는 성령의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는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이 강하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과 또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의 위임이 되어질 때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르아살 제사장 앞에서 위임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백성들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위임식을 거행한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쳐진 인생,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다짐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지도자의 위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앞에 섭니다. 제사장 앞에 서라는 말은 당시에 이제 제도가 세워져 가는 과정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지도자라고 세워질 때는 그냥 내가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공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그 규칙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허례허식이라고 해서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들도 쉽게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냥 내가 세울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좀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떨 때는 그건 아니다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절차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그 절차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일되어져 가는 일들이 공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 앞에서 일을 합니다.
이 말은 공공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제사장과 모세와만 가서 하고 나서 야, 이 사람 지도자를 세웠다 해라, 이게 아니에요. 즉 백성들이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이 모든 일을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차가 필요하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그것이 성도들 개개인에게까지 분명하게 밝혀져서 이게 공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주어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밀실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밀실정치는 사실 올바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야 될 일은 엄청 중차대한 일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가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공적이고 절차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지켜지면서 더 중요한 원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세워졌다,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되었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나 또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과연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어디 출신이다, 또는 내가 어느 당이나, 또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를 찍는다더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세상의 지도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많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과연 그가 백성들을 즉 우리나라 시민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고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한 가지를 봐야 될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신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그 시간 속에서 옆에 사람들, 내 나이 또래는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섬김이고 헌신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직분은 이행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신분의 상승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다른 교회가 그러고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해를 쫓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즉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 직분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 직분을 맡고 있다면 과연 내가 왜 이 일을 맡고 있는가, 내가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사실 우리를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교회를 또 내일 모레 주일을 봉사할 때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의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역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이 사역자로 세워져 가는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역의 계승에서 실수도 있고 욕심들이 끼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신분 상승으로 이해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부터 말씀을 따라 사역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결단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또 주어진 직분이라면 그냥 그것이 감투나 신분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또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되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신고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